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1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의 배 두 쪽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채우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번 보시죠. 읽습니다. 물질 채우는 방법.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쓴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물질은 말씀을 의지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어부 시몬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몸은 몸대로 지쳤고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애썼는데 어부가 바다를 나가 고기를 못 건졌다는 건 일상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벌이가 없으면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몸은 밤이 새도록 애썼다는 건 몸이 지칠 대로 지쳤다는 얘기고 벌이가 없으니 마음은 당연히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물은 이미 씻어서 다 작업을 마감했습니다. 그물은 던지는 것보다 후에 그 작업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럽니다. 그것 작업까지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찮을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내가 어부인데 전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선생님이시지만 이렇게 알지 못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거죠. 말씀이나 전하면 되지. 굳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어떤 삶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전문직인데 이럴 수 있고 그걸 더하여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고기는 깊은 데 없고 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귀찮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베드로가 두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원문에 because you say so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당신이 say so 그렇게 말하시니입니다.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말이 합리적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그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린 그렇게들 살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라고 묻지 않고 질문이 들 때 있죠. 도무지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이 들 때 있지만 아마 여러분은 왜냐고 묻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으리라 그리 믿습니다. 다른 데는 다 왜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왜냐고 묻습니다. 왜냐고 물어야 질문을 잘 해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AI라는 것도 우리가 활용을 잘 하려면 얼마나 내가 질문을 잘 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미 AI가 갖고 있는 지식, 그 성능, 방대한 뭐 우리 인간을 넘어선 지 오래고 그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쓰느냐,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왜냐고 질문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대책 없이 무작정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보 왜 나 사랑해? 별 이유가 없습니다. 뭐 다른 남자보다 잘생기긴 했습니까? 멋있긴 합니까? 배우야 뭐 TV에 나오는 사람이 훨씬 멋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아내가 왜 사랑해 물어도 뭐 이뻐서 뭐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들어서 뭐가 아니죠. 네. 사랑인 이유가 없습니다. 이쁘길 말하면 TV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이쁘죠. 근데 왜 사랑합니까?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나하고 사는 방식이 너무 틀려도 지 밖에 몰라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사랑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엔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를 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역시 이유를 달지 않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 딱 하나입니다. 멈춰라 가라. 멈춰라 가라. 먹어라 굶어라. 먹어라 굶어라. 그건 다 하나님 내가 하겠다. 구름기둥 움직이면 움직여라. 아니면 멈춰라. 만나 내려주면 먹어라. 아니면 굶어라. 그 훈련이었거든요. 주님 말씀에는 이유 달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을 따라 던졌을 뿐인데 밤이 새도록 한 수고에는 결과가 없었는데 주님 말씀 그저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따랐을 뿐인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배로는 부족했습니다. 너무 많이 잡혔어.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해서 두 배가 다 잠길 만큼 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물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력, 내 수고가 결과와 열매를 담보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수고와 애씀이 헛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어쩌면 그렇게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피땀 흘려 열심히 살았는데 그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막막하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물질 많이 경험하죠. 계획대로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먹이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질, 그 물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 물질, 그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채워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잘 채워주십니다. 주의 기도, 주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고백입니까?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요. 하나님께서 먹이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그저 어린아이처럼 잘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많이 채우되 내 노력, 내 수고로 채웠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 기대보다, 내 힘보다, 내 노력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가득 채워주셨군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일상에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면 그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없을 때 있죠. 수고했지만 못 얻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결국 하나님이 먹이실 거니까. 없을 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거니까. 있어도 수고한 거에 비해 더 많은 무엇이 막 들어왔을 그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에 집중하지 않고 그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물질 때문에 아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물질, 필요,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물질 자체가 아니고 물질을 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려두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어렵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일상을 잘 먹고 살아야 되니 우리가 어떻게 다 버려두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만큼은, 시선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과 시선만큼은
버려두고 떠날 수 있을 만큼의 그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필요 물질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조건 하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아멘. 늘 채워주시는, 아니 어쩌면 풍성하기를 원한다,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그 약속, 그 늘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따라가시는, 그러므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그 필요와 물질을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채우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사람 채우는 방법. 주인이 종에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달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사람은 데려다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집을 채우라. 작게 보면 예배당이고 우리가 모여 있을 성전입니다. 그건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더 큰 단위로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을 채우라 할 때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에 사람은 어떻게 잘 데려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밭을 샀답니다. 또 소를 샀답니다. 장가를 들어야 한답니다. 각자 이유를 들어서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저것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초대,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초대했는데 오지 않은 겁니다. 기대했던 사람, 초대하고 싶었던 사람, 오지 않을 때 있습니다. 도움을 줄 알았는데 철저히 외면당할 때 있습니다. 함께 있어줘야 할 때 혼자 버려두는 사람 있습니다. 함께 기뻐할 줄 모르고 함께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 밭 사야 돼. 나 소 사야 돼. 나 장가 가야 돼. 다 자기들의 이유로, 자기들의 삶의 이유로 나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예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밭, 내 소, 내 일, 내 비전, 내 시간, 내 상황 밖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삶에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잔치를 베풀어도 자기 일이 바쁘다고 오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초대한 사람이 오지 않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떤 정신? 사람들은 자기가 더 중요하다.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어떤 의미? 내가 그에게 필요할 때, 쓸모 있을 때, 그때는 의미가 되지만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일,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관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필요할 때만 그저 사용되어지는 사람이구나. 인간은 사람을 그렇게만 이용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힘들어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 그런 거니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왜 초대했는데 오지 않지? 왜 내 필요에는 응하지 않지? 절망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때 발견하라는 겁니다. 너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너에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초대한 사람들 오지 않았다고, 좀 이렇게 내 면을 세워줄 사람들 오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 욕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잘 기울여서 하나님이 찾아오라는 사람들을 나의 삶에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어떻게? 빨리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 밖이 어디입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 않았던 곳, 나에겐 좀 낯설었던 곳입니다. 거리로, 골목으로, 사물타리로 어떤 사람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갚을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갚을 능력이 될 만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을 나는 초대했을 겁니다. 네,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초대받을 만한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데려다가 우리의 삶에 채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받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낯설게 느껴지고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데려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려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요즘 교회는 가난하고 없고 힘없고 헌금 낼 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가기도 어렵고 대접도 못 받는다.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어쩌면 이렇게 변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상받을 만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뭔가 기대할 만한 사람들만을 초대하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닌지.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내 집은 누구? 가난한 자들이 와도 좋고 보상해주지 못할 자들이 와도 좋고 병든 자들이 와도 좋고 내 집은 그들로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 너희들아, 너희들은 과연 어떤 자들을 너의 삶에, 내가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너희의 삶에 어떤 사람들을 채워가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흔히 우리가 불쌍한 사람, 또 이렇게 보상받고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또 이런 사람들만을 또 채우겠습니까? 적절히 필요에 따라 만나기도 하고 또 어쩌면 내가 10 주면 적어도 5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건 인지상정이죠. 그걸 한 7할 8할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는 못하죠. 다 버려두고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맨날 가난한 자들만, 불쌍한 자들만,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만, 낯선 사람들만 우리의 주변에 채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 적어도 열에 한 3알 정도는, 더 안 돼도 한 2알 정도는 가난한 자들, 좀 불쌍한 자들, 그들을 좀 이렇게 환영하는, 웰컴하는 그런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줄 것 같은 사람, 힘이 되고 돈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우리의 자리를 펑크내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펑크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잘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라 하는 사람들로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아니요, 안 와요. 결국 다 떠날 겁니다. 안 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갖다 채우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니? 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실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실 겁니다. 눈에 들어오게 하실 겁니다. 억지로 할 것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의 삶에 잘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고 어쩌면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잘 데려다가 삶의 자리를 잘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늘 채워주신 그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 채우는 것입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데려다가 삶의 자리를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